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귀한 자리, 또 축복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하실게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한 번 더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가장 명쾌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1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자부심이 생깁니다.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누가 감히 이 어두운 세상에 비칠 수가 있겠어요? 누가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한편 이렇게 들으면 오늘 찬양처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면 좀 이해가 되죠. 근데 성경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조금도 어둠이 없으신 분이고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은 좀 이해가 되는데 오늘 예수님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바로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빛이고 너희가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참 놀랍고 정말 대단한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하신 분들입니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목사님 뭘요? 저는 안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다면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소금이라 그러면 여러분 소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실감이 안 나시나 봐요. 우리 옆분들에게 알려주세요. 참 대단하십니다. 권사님 당신은 세상의 소금이십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두 분이 좀 하세요. 우리 요한석 권사님, 할렐루야. 그 주님 말씀에 참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자랑스러운 말씀,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그래요. 한편 또 이렇게 우리가 쭈삣쭈삣하는 것은 또 그만큼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나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는 동시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라.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살아갈 이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야. 그 사명을 감당할 책임이 우리에게 또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소금으로서 우리는 대체 누구일까요? 또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소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소금 그러면 아주 짠맛을 내죠. 그리고 하얀색 빛깔이 고운 반짝반짝 빛나는 하얀색입니다. 바닷가 염전에서 생산을 하죠. 언젠가 TV에 그 염전을 이렇게 비춰주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그 염전 하얀 이 소금에 햇빛이 비치니까요. 그 반짝반짝 빛나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지요. 그 영상이요.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반짝반짝 그렇게 빛나는 빛이요. 그렇게 저에게는 그렇게 소금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금은요 그런 소금이 아니었어요. 바닷가 염전에서 캐는 게 아니고 주로 바위에서 캤다 그럽니다. 바위에서. 그러니까 돌처럼 아주 투박한 거예요. 시커멓고요. 하얀 게 아니고요. 볼품 없습니다.
색깔도 시커매요. 근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름다운 소금이면 모르는데 이 볼품없고 시커먼 소금인 거예요. 과연 이름이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제사의 방법에 거기 보면 제물을 드릴 때 꼭 소금이 필요했어요. 레위기 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소제물에 치는 소금을 그냥 소금이라고 말하지 않고 언약의 소금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언약의 소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 소금은요, 고대로부터 어떤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확증할 때 계약 당사자들 간에 이제 계약의 증표로, 보증으로 사용되는 그런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두인들은요, 서로 계약을 맺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너와 나 사이에는 소금이 있다. 그 소금이 있다, 이 얘기가 바로 우리는 끊을 수 없는 계약 관계에 있다, 그런 얘기였던 거예요. 또 실제로 아랍인들 사이에서는요, 서로 계약을 맺고 소금을 나누어 먹었다 그럽니다. 그렇게 소금을 계약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소금을 서로 계약을 맺을 때 사용했냐 하면요, 이 소금이 음식을 변하지 않게 하는,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금 그러면 지켜주는 것, 보존해주는 것,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소금 하면요, 음식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해 주는 거예요. 변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요. 그런 것처럼 소금을 치면서 우리의 서로의 계약이 변하지 않는 계약이다. 변할 수가 없다. 이 계약은 영원히 보존되는 계약이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소금을 먹기도 하고 또 소금을 치기도 하고 했던 것이죠. 이렇게 성경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확실한 언약을 얘기할 때 소금 언약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얘기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18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나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그러니까 이 약속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소금 언약이니라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또 역대하 13장 5절 말씀에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세워주시겠노라, 그 약속을 소금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경고히 서게 되었지요. 이렇게 소금은 변하지 않고 보존하는 성질 때문에 이렇게 이 제사장이 번제물에, 소제물에 소금을 치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언약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소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변치 않겠다, 내가 영원히 지키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은 그 소금 언약으로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그 언약을 깨트리는 거죠. 그 소금 언약을 우리가 영원히 지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계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트렸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적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서로에 대해서 서로 배신하지 않고 그 서로 사랑하며 살겠노라 한 그 약속이 영원해야 됨을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신부된 이스라엘이 신랑이신 하나님을 배신해 버린 거예요. 그 소금 언약을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레미야 31장 32절 말씀에 이 언약은 이제 새로운 언약을 얘기합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거예요. 언약을 깨트린 거예요. 남편만을 영원히 사랑해야 될 신부가, 물론 신랑도 마찬가지죠. 신부만을 영원히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랑이신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셨건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영적인 간음을 저지른 것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 소금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새 언약을 통해서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깨진 언약을 새롭게 다시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언약을 깨트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롭게 영원한 구원의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런 상황을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8장 8절 이하의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괴한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불의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옛 언약을 깨트리고 그렇게 죄로 인해 죽을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려고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영원한 모든 기업의 보증을 우리에게 보증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 기업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맺으신 영원한 새 언약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었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속에 새 영을 주십니다.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대로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셨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이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영원한 소금 언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 그 새 언약의 보증이 되신 예수님. 예수님이 바로 소금 언약이 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영원한 이 구원의 언약, 생명의 언약, 축복의 언약, 이 소금 언약을 잊지 마시고
성령이 주시는 새 영 새 마음으로 영원한 기업을 소망하면서 소금같이 변치 않는 그런 신실한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소금이 갖는 또 하나의 의미는요, 맛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소금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맛이 있어야 되죠. 그 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어집니다. 짓밟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근데 소금 맛이 어때요? 짜죠? 맛있어요? 글쎄, 소금이 맛있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야, 소금 맛있다 이런 얘기 듣는 것보다 그런 얘기는 좀 듣지 못한 것 같아요. 소금을 쳤을 때 그 음식 맛있다 그러지, 야, 이건 소금이 맛있는 거다 이런 말은 잘 안 하잖아요. 소금 자체로는 별 매력이 없는 것 같아요. 혼자서는 별로 맛있지 않습니다. 소금만, 물론 소금을 조금 먹기도 하지만 소금만 뭐 이렇게 막 많이 먹을 수도 없죠. 아무리 소금이 귀하고 좋다 그래도 소금만 먹고서는 어떻게 한 숟가락만 먹어도 아마 견디지 못할 거예요. 근데 이 소금이 다른 음식을 만나면요, 사정이 달라집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맛이 없던 음식도 아주 맛있어지죠. 제 맛이 살아납니다. 제가 곰탕을 좋아하는데 곰탕 소금 없이 먹으면요, 아우 맛없어요. 맹탕이에요. 이게 무슨 맛이야? 그러죠. 근데 소금이 들어가면요, 얼마나 고소하고 맛이 있는지 모릅니다. 야, 소금 맛있다 그러지 않고 야, 곰탕 맛있다. 곰탕의 맛을 살려줘요. 제 맛을 살려줍니다. 여러분, 소금은 이렇게 자신을 철저하게 감추고 다른 음식을 빛나게 하는 것이요, 다른 음식의 제맛을 살립니다. 자신은 죽고 조용히 자신을 감춰서 다른 음식을 빛나게 합니다. 그 소금이 얼마나 멋진 존재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소금과 같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요, 아무 흠모할 모양도 없이 아무 자랑도 없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제 맛을 내게 해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참 소금이신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바로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소금이라.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을 이제는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업성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소금과 같이 자신은 십자가에 죽고 이제부터 주님을 드러내면서 자신은 조용히 감추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살리고 세우는 그런 소금과 같은 멋진 그런 존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정말 스타, 별, 빛을 내는 별이 되고 싶어 하죠. 스스로를 뽐내는 별이 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빛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빛을 잘 생각해 보면요, 사실 빛도 그렇고 소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 자체로는 별 볼 일이 없습니다. 별 쓸모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빛을 통해서 이 사물을 분간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사물들이 빛을 반사하기 때문이에요. 빛만으로는 사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물을 분간할 수 없습니다. 빛이 다른 사물을 비출 때 결국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빛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하늘에 후라시를 들고 이렇게 하늘을 비춰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빛이 돌아오질 않죠. 그냥 이렇게 가고 맙니다. 캄캄합니다. 무엇이 있는지 비춰지지 않죠. 그런데 빛이 사물을 비추며 이렇게 돌아보면요, 그 뭐 하나하나 무엇인지 환히 다 밝혀집니다. 드러납니다.
그냥 빛이 있어서는 사물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빛은 이렇게 어떤 사물을 비출 때 그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참 고마운 존재지요. 여러분, 캄캄한 밤에 가로등을 생각해 보세요. 환히 비치며 사물을 다 비춰주는, 그로 인해서 우리가 길을 잘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장인어른 칠순 식사 모임이 잠깐 있어서 저기 전라도 임실 오수라는 데를 다녀왔는데요. 이제 설날 때 이제 밤에 가서 밤에 그 차를 타고 인사를 잠깐 어떻게 드릴 시간이 늦어져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거기는 아직도 아주 시골이에요. 아주 시골이어서 길에 논밭 개울 사이로 이제 길이 났습니다. 밤에 얼마나 캄캄한지요. 아주 그냥 캄캄해요. 정말 암흑과 같이 캄캄합니다. 그런데 그런 캄캄한 길을 이 차를 타고 가는데도요, 문득 무서워요. 이 길이 잘 안 보여. 이 라이트를 켜고 가는 고개만 이렇게 보고 잘 안 보입니다. 근데 멀리서도 이렇게 가로등이 있는 것을 보면은요, 그 가로등 그거를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져요. 푸근해집니다. 야, 참 좋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가로등이 좀 많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참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그냥 빛이 아니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렇게 이 세상을 비칠 때 의미가 있고 소중한 것이요, 이 어두운 세상을 비칠 때 빛의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 우리는요,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서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비추는 빛을 보고 사람들이 희망을 봅니다. 구원의 소망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공의를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광채를 비추는 빛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환하게 비추는 빛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도 보고, 직장의 동료들도 보고, 마을 이웃 사람들도 보고, 천안 사람들, 또 이 나라, 세계 열방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환한 빛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이 성경은 이런 우리를요,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어둠이 아니고 주 안에서 빛입니다. 세상의 빛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전하고 주님의 빛을 전하는 그런 빛의 자녀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빛의 자녀로 세상을 비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등경 위에 높이 들린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등불이 등경 위에서 온 방을 구석구석 비춰주는 것처럼 우리도 빛이 되어서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비춰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너희가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너희 빛이 바로 너희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요. 너희 착한 행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그 팔복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팔복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 착한 행실은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화평을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의 삶입니다. 자비롭고 긍휼이 많은 삶이에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파하며 애통하는 삶입니다. 겸손한 모습이에요. 이런 삶이 바로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자, 복의 근원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바로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자로 한 주간을 사셨습니까? 혹시 무정한 모습, 무정한 자로, 또 교만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고 핍박하는 사람으로, 혹은 화평하기보다 담을 쌓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진 않았습니까? 나만 아는 이기심, 또 나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으로 혹시 한 주를 사시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긍휼과 공의, 그것을 이 세상에 전하는 빛과 소금으로 살려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이에요. 빛과 소금같이 착한 행실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면서 나뿐만 아니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라고 우리에게 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착한 행실로 세상에 빛을 비추고 어두움 가운데 헤매이는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런 선한 안내자들, 등대와 같은 그런 안내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소금과 빛과 같은 자녀들이 맺는 열매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요, 빛이요 소금인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말씀이시죠. 이사야서 58장 9절 이하에 보니까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은요, 언제나 이런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선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꼭 빼닮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고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우리 업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업성교회 성도님들이 내는 그 맛으로 인해서요, 이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비추는 그 빛을 통해서 이 세상이 환해져 가지고 야, 이 세상 살맛 안 난다, 그렇게 얘기하던 사람들이요,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참 기쁨과 평안을 얻고 영원히 만족하고 살맛 나는 그런 물된 동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렇게 돌리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